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꿈꾸는 것, 그 꿈꾸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목사에게 적용한다면 목회 비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온 교회가 함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는 것과 오늘 주제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에서 꿈을 꾼 거는 물론 솔로몬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 기브온에서의 꿈에 물론 꿈꾼 주체는 솔로몬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꾼 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들이 읽어야 될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왕이 제사를 드리니 그 얼마나 크게 해야 할까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1000번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 번제했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하루에 드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며칠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드리면 3년 동안 기브온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을 거고요. 여하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아주 큰 산당이 필요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에는 산당을 이용을 했어요.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산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터였어요. 그러니 사실은 조금은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목표가 어디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하튼 산당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때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를 표하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치달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종종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기 전에도 상당한 지혜가 있었던 인물로 성경에 묘사돼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정치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한 것 중 하나가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과 이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상호 불가침 같은 든든한 혈연이 되는 결혼으로 끈끈이 맺어지는 그런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과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한 거냐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에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게 흔치 않았어요. 사사 시대라고 해서 사사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인물들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장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이 되었던 사사가 되었던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된 게 왕이 되자마자 이방 여인하고 덜커덕 결혼을 해버려요. 물론 그게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것으로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정치적 지혜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6절에 가만히 보시면 다윗과 함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또 공의를 어쨌든 실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첨언하면 이 아버지 때 잘해야 돼요.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됩니다. 앞선 왕도 잘해야 됩니다. 앞선 왕이 잘해야 그 다음 왕이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교체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파가 되었던 좌파가 되었던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그 지도자들은 성실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전의 왕이 불성실하고 공의는 속칭 국 말아 먹은 것처럼 하고 부정직으로 일관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차기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앞에서 저지르는 흙탕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사이는 부자관계고 오늘날 우리들이 경멸하는 소위 말하는 세습관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고대 사회에서 가문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 오늘날 시각에 세습은 빼고 보자면 이전 세대가 잘해야 돼.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하셔야 돼. 우리가 성실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소위 말하는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환난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불평, 불만, 혹은 저주, 복수로 일관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악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타협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땅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속칭 말하는 시쳇말로, 시쳇말이 시체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 언어, 이 시대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남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사과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물론 우리는 다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보면 과연 정직했냐, 정의로웠냐, 성실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것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다윗은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움을 추구했다라고 평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큰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다윗이 지혜의 왕으로 나가게 되는 지혜의 상징이 되는 것 앞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없이 다윗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솔로몬 왕권이, 솔로몬 정부가 지혜의 왕,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택하신 은혜와 섭리에 감격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뭐 같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다, 이거 얘기. 작은 아이예요. 뭐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지도자가 미숙하지만 그러면 내려와라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예? 여러분 저를 대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많아요? 내려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거적, 이게 이제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뭐 지금으로서부터 적어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겸손은 지도자의 덕목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말만 겸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 어떤 후광 가운데서 이번에 자기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중책을 나한테 맡기시기는 했는데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작은 아이다, 그 얘기. 이 자기 통찰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뭐 당대표가 되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혹은 어떤 조직의 장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그 꿈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1등하게 해주세요. 장 되게 해주세요. 대표 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사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 그게 지도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사실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 말고요, 옛날의 개념으로 보면 교만한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왕 되겠다고 나선 인물들이에요. 근데 혼자만 꿈꾸지 않았어요.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줬어요. 오죽하면 압살롬의 난 때는 다윗이 도망갔어요. 왕궁을 버리고. 그만큼 성공한 쿠데타였어요. 아도니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들이 꿈을 꾼 거죠. 어떤 꿈? 왕 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꿈을 이룹니다. 내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지. 그렇고 말고 이 시대 이 민족의 위기를 누가 극복하려? 내가지, 나지, 압살롬이지, 아도니아지. 나 말고 누가 도대체 이 시기에 적절한 왕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왕이 된 마당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도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이거 이 사람 왕 돼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죠.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난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왜요? 혹시라도 제가 재판할 때 백성들이, 송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갖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면 듣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왜요? 우리는 척 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뭐 국거리는데, 우린 성도님들 어떠세요? 냄새만 맡아도 뭐가 빠진지 알죠? 예? 도마 소리만 들어도 뭘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썰면 안 되는데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냄새만, 뭐 현장에 없어도 다 알아 우리는. 아니 제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꼭 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요. 예? 왜요? 전문가다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번에 눈살을 찌푸리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단을 해버려요. 선입견을 갖게 돼요.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얘야, 너 뭐 빠졌다. 뭐 집어넣어라. 네.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듣질 않아요.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백성들이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왜? 우리는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뭘 간구해요?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근데 들어서 무조건 들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경청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면서 뭘 판단해요? 선악간에 분별력까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뭐 야당과 여당, 여당과 야당이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들으면 그 한쪽이 항상 옳아요. 근데 양쪽을 들으면 한참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헷갈려 버려요. 도대체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어떤 사건들, 너무나도 명백한 재판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나 첨예해서 쌍방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듣는 순간 저 사람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먼저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들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근데 그 선입견을 벗어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혈연지연, 학연이 있으면 그게 또 뒤집어집니다. 예.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경청하느냐에 따라 집중하고 몰입하다가 보면 심지어는 드라마 보다가도 요즘은 악당도 이해가 가.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드라마는 어찌나 작가들이 잘 그리는지 악당이 이해가 가요. 악당이. 옛날에는 그냥 악당이 무조건 그냥 막 계란 있으면 막 집어 던지고 만약 만나면은 그 배우한테 집어 던지고 싶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왜? 악당도 이해가 가고 못난 사람도 이해가 가고 다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것만으로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재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뭐 가해자가 되었던 피해자가 되었던,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이 형성이 돼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과학 수사 기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CCTV가 있어서 증거가 있겠어요. 뭐 녹음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그래도 증인이 있긴 한데 어떤 사건들은 증인도 없는 거예요. 증인 없는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창기 두 사람이 와서는 서로 살아남은 아이가 자기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안건이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때도 뭐 여러 단계를 처음부터 왕에게 오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감히 왕이 판결할 정도면 그 지방에 있는 장로들 혹은 그거보다는 상급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행정 관리들이 있을 텐데 해결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양쪽의 논리가 너무 탄탄한 거죠. 그러니 왕에게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며 기함하죠. 듣는 사람들도 야, 저거 과연 저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더 설명 안 합니다. 애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니까 친모는 양육권을 포기하죠. 양육권 이런 표현은 없어요. 오늘날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가짜 친모는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왕 그게 공정합니다. 반반씩 나눕시다. 그게 공정한 거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관리들 빨리 반으로 안 가르고 라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빨리 집행하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켓 시위합니다. 물론 정말 가는 데까지 가지 않았죠.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이 됐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 맞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신에 대한 통렬한 자기 고백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외국에 있는 유학을 가서 이 아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허접한 자신에 대해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운 그 핵심이 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에 저를 세운 최종 판결을 제가 내려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결국 무슨 장관들이 다 가지고 온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가 정말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왜 안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항존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직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여전은 저는 왕이 됐지만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도저히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에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금수저예요.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걸 배웠어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녀가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모태로 3대째요 4대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으며 외국에서 제일 좋은 또 대학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우리가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답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지식의 양의, 지식의 능력의 충만함, 아니 세계적인 확대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종이 마땅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한 것, 성실, 공의, 정직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명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명도 받고 간구한 대로 지혜도 얻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꿈은
지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은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남들보다도 우뚝 서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백성을, 이 공동체를, 우리의 조직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다 우뚝 서서 남들 위에서 통치하려는 지배적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이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코자 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자녀가 세계적으로 우뚝 서고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작은 나이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